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읽다가 성경 참 따분하다, 재미없다 이러면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보면 가문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예, 김씨 가문, 또 이씨 가문, 또 정씨 가문, 박씨 가문 이렇게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도 이 가문 혈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들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이제 메시아 예수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에 관한 계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계보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떠나서 신약 성경만 있을 수가 없고 신약을 떠나서 구약만 있을 수가 없고 이 두 개 다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던질 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수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탁월한 특징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났어 물설고 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고 시작한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가문에 생각하면 이제 원조가 있고 또 중시조가 있는데 중시조격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로 삼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며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장막이 예루살렘 시온에 있게 하였고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제 귀한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작 아브라함 복음의 어떤 틀을 닦는 그런 이제 다윗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마태복음 1장의 이 본문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이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머무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유배되어 살아가던 그런 이제 아픈 기억들도 아픈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드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리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의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이 악한 마귀에 속한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 이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잡고 있던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모든 가축과 초태생을 치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지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이 피 때문에 다 구원받고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또 2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심으로 전염병이 퍼져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속히 퍼져서 이제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이제 무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뱀에서 나오는 전염병이 퍼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라. 그래야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세가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장대 위에 놋뱀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 메시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살기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하여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지만 마침내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세월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어 마침내 이 세상에 인간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는 이제 보통 아기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죄인을 구원할 그런 이제 한 아기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제 시온의 기초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시는데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시온의 이 돌이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시온의 기초가 된 시험하는 돌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예수 반석이 되시고 시온의 기초돌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한 사람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여호와의 종이 담당하셔서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 보면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이렇게 앉아서 생생하게 스케치하는 그런 장면이다. 혹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해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은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니 더욱 그러하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내용을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대하여 이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해석했고, 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볼 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모세가 예언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메시아 언약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의 1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족보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통상 이제 한국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족보를 만들 때 여인들이 참여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인물 5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있고 또 롯이 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고 또 롯이 있고 기생 라합이 있고 바세바가 있고 5명의 인물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또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제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맺죠. 유다는 이제 시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곤란한데 그것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하여 저 멀리 이삭의 그 배필을 저 멀리 바단 아람에서 가서 이렇게 데려오는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키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또 이제 이 며느리 다말도 보면 이제 가나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며느리로 삼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을 낳고 오난을 낳고 세라를 낳고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지만 이 3명의 2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엘이 먼저 죽고 두 번째 오난이 죽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다말이 그 막내와 세라와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지만은 이제 아들 두 명이 다 다말과 결혼하여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두려워서 신속히 내어놓지 않고 이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의 창기로 이제 변장을 하여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동침하여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베르스와 세라인데 이런 이제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은 떳떳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납, 여리고성의 기생납, 이렇게 떳떳한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기생의 위치에 있는 그런 나압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또 이 여인이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라합은 이제 기생 라합을 통상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와 살몬과 라본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도 보면 해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다윗과 결혼하여 이렇게 족보를 잇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다말과 기생랍, 룻, 바세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흠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우리가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뛰어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혈통 좋고 또 이렇게 재능이 많고 그런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나는 자격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보면 이제 통상은 이제 이 네 명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왕들이 이 남자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되는 왕이지만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이제 물론 솔로몬 왕의
전반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의 이후에 후반기의 삶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많은 우상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많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져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하여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와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상숭배의 역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단한 그 경력을 가졌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방 신의 그 제단을 쌓고 외국에 가서 외국의 어떤 그 신상을 연구해 가지고 수입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아하스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계획이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옴으로 다시 아하스 왕 때보다, 할아버지 아하스 왕 때보다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밥그릇 엎듯이 엎어버리고 씻어버리겠다, 씻어서 성결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제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아주 피상적인 종교개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타락한 그 뿌리는 면면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열방민족 천하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타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에 관하여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관하여 말씀해 주겠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는 참감람나무고 이방 사람들은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는 이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이 참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복음, 산상수훈의 그 첫마디 외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의 낮아짐과 온유함과 가난함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만나며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교훈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 이렇게 했더니 도마가 이제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정말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불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절에 다니고 불공을 쌓고 여전히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석가는 이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석가는 이제 하나의 인간의 그 철학적인 진리를 깨달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를 깨달으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이제 이것은 불가능한 진리가 되어지며 이것은 이제 도저히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이제 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있는데 마호메트가 있고 알라 신을 믿으며 그런 코란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유교,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되는 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동에 들어가면 안동에 그 출입구라 그럽니까? 안동에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 보면 거기에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다 이러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글씨 안동에 들어가면 아마 들어갈 때마다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그거 누각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걸 기와 지붕을 얹어가지고 안동시에 진입하는 진입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러면서 그렇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안동은 유교의 고장이고 유교의 본향이고 유교를 파급하는 그런 성읍이다, 도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안동에 유명한 도산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계 이황 성리학을 한국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태계 이황 성리학. 그래서 이제 그 도산서원, 여러분들 도산서원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제 안동의 도산서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니까 그런 이제 얻는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은 또 성리학은 우리와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안동의 도산서원은 유교의 어떤 대학교,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유교 학문을, 성리학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인재가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산골짜기에, 안동댐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성리학을 배우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도산서원이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위대한 성리학이 있지만은 그 성리학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성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성리학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조선은 당파 싸움하다가 마침내 몰락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리학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성리학에는 참된 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철학과 그 방법들이, 또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고, 이런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면 예,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죄인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잡고, 예, 성전 마당에서 그 가축을 잡고, 잡게 되지만 잡기 전에 먼저 그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이제 그 짐승 가축에게 옮깁니다. 예, 그래서 정가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 정가시킴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하여 소나 양과 염소가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하나님의 성결한 의가,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신학적으로 의의 증가라, 그러니까 옮겨진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선행으로, 의로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전하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명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이제 60을 앞두고 있지만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사건이다. 내가 교회로 나아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성령으로 얻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일이고 가장 자랑할 일이다.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70, 80, 90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 오직 남은 것은 영생의 복음,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